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믿음 좋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이 기준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능력 있게 생각하시는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도 리더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시는지 저도 매우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은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난 그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돌보고 있고 그때에 이드로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이런 말씀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무 무겁다. 너 혼자 할 수 없을 때 제가 울 뻔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모세의 그 입장과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배경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1000부장이라는 거는 1000명으로 이제 사람을 조직했을 때 거기에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1000부장 밑에 100부장이 있겠죠. 그 100부장은 뭐겠습니까? 100명을 조직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말씀은 이건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지금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이 인생을 살기로 하나님께 결심하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홀로서기를 하면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국을 세우고 팀을 세우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는 것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기준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이때 말씀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네시 하일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네시라는 말은 사람의 그냥 복수 형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들이니까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일이라는 단어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아네시 하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겁니다. 그거는 쉽게 권력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하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 재산, 권력. 이것이 기본적인 단어, 이 명사 형태의 하일의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
한글 성경이 번역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힘은 분명히 능력이니까요. 재산도 능력이고 권력도 능력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하일이라는 이 명사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 동사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하일이라는 명사는 하일이라는 동사 형태에서 파생됐는데 그것은 고통을 겪는다 혹은 산통을 겪는다, 더 나아가서는 출산한다, 해산한다 라는 원래 동사 형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하일, 그러니까 능력은 고통을 겪다에서 파생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통을 겪다, 이걸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명사 형태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명사 형태로 하일이 뭡니까? 힘, 재산, 또 뭐였습니까? 권력.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도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겠지. 여러분 옛날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사도 시대에 그때 여러분 왜 이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 근처, 왜 그 근처에서만 활동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어요. 지금 시대로 치면 영어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당시에 쓰이는 헬라어를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근처에서 쓰이는 아람어밖에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언어 능력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것이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다? 능력입니다. 재산이 많다?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조금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과 능력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것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훈련한 결과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서 얻게 된 능력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능력을 선하게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니까,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 성취한 것이니까 내가 누리기에 이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 능력을 항상 선하게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능력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능력을 쌓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의 달란트들을 발휘하고 이것들을 개발하는 것과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키워내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균형적인 시각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이 성품,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지금 첫 번째 나오시죠? 21절 따라오고 있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에서는 유일하신 인격신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유일신을 두려워한다와 인격신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쏙 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굉장히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예로 들어봤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남편이나 아내가 없습니까? 지금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를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아내를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미래의 배우자 보기에 현재의 이성교제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이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인격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가지고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막 줄을 섭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양다리, 문어다리 더 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래의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바람 피면은 걸릴까? 그죠? 이걸 걸릴까? 이것을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람 피다가 걸리면은 많이 맞을까? 그때 아플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대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그거는 인격적인 두려움 아닙니다. 뭡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배우자를 두려워하려면 내가 그 배우자 앞에서 인격적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격적이기로 결심해야지 그 배우자가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겠다, 그 인격적인 배우자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한 영혼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건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지옥 보낼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벌 받을까봐 이것은 배우자한테 맞을까봐 막 바람 피고 싶은데 배우자가 싸움 너무 잘해가지고 두려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적인 대상으로 서겠다, 그렇게 반응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선택과 결정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만 해주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많이 사실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은 사실 미래의 삶을 염려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신방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미래의 삶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라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대부분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 염려하는 감정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느라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실 대다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사실 현재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진 않을까? 혹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비교의와 관련된 감정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교하는 마음은 인격적인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거나 혹은 비교하는 그 마음은 사실 그 비교 대상의 굉장히 일부분, 아주 겉에 있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연 없는 집 들어봤습니까? 사연 없는 집은 없습니다. 네, 부자 집, 너무 행복한 것 같은 그 집도 사연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대상과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나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월등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능력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말씀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모세도 여호수아처럼 능력 있는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길을 잃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좀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은 보통 자기의 모습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엄마는 나보다 더 성숙해야 했어. 왜? 엄마니까. 아빠잖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본인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엄마 아빠가 사실 어렸구나. 내가 엄마 아빠라는 그 완벽해야 된다는 틀 속에 가두고 있었구나. 저 부모님도 사실은 한 인간이었고 그냥 결함이 많은 한 인간이었구나. 인정하고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여러 모양으로 번역됐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하나지만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신실함,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떤 변하지 않는 진정성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실함을 한결같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꾸준한 사람이 능력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예. 누가 기복 심합니까? 접니까? 누가 심합니까? 근데 교육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청년의 뇌 자체가 기복이 있는 뇌입니다. 예. 많이 변화되고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기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 성실함을 훈련하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구나. 능력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 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청년의 모습은 거의 사도 바울의 뺨을 후려칠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재림 예수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말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신실한 고백이 너무나 귀해서 정말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아시죠? 그런 청년이 영적인 컨디션이 나빠질 때는 가룟 유다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은 이 믿음 없음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이 약간 있는 청년들의 특징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 해놨던 이 말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부채가 되어서 도망치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이런 청년 캐릭터를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타고난 그러니까 스피드는 타고난 겁니다. 스피드는 좋은데 뭡니까? 스피드를 받쳐줄 체력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체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건 아쉽지만 안 좋은 건 아쉽지만 스피드가 좋은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스피드가 좋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거를 잘 받칠 수 있는 체력을 보완해야겠구나, 단점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난 나빠질 거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체력이 좋아지느냐? 달리기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걷고 싶을 때 참고 그냥 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 참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능력처럼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다에는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 진심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심인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말합니까? 세련된 사람이 능력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말은 뭐냐면 반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심일 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실수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면은 손해 볼 때가 많습니까? 이익 볼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무식해? 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라면서 우리의 어떤 그 캐릭터를 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되게 약간 저평가 받는 그런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세련미는 대하지만 사실은 진심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그 진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실수하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세련미는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배우는 기간은 아픕니다. 예, 그건 아파요. 여러분 아시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련미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열정 없는 모습, 진심 없는 그 모습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을진 몰라도 그 자리에서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청년의 시절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손해보지 않으려고 산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안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하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뇌과학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선택을 할 때에는 항상 같은 경험을 하고 이제는 그것이 고착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데도 왜 진심으로 살아야 하고 왜 성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배우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원없이 선용하고 하나님과 같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갖춘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단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 앞에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잘 발달된 근육만 있어도 얼마나 보기 좋고 큰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서 근육 운동하는 청년들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게 몇 개월 뒤에 너무나 멋있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근육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찌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잘 근육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니까 이익이 있고 불이한이 붙은 것 같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그냥 불이한 이익이란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뇌물처럼 어떤 잘못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21절에서도 그렇게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한 이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이 요셉, 창세기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불이한 이익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뭐 히브리 단어 말해봤자 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한 이익이 경제적 이익만은 아니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익들은 무엇일까? 성경의 불이한 이익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얻는 경제적인 혹은 심리적 유익도 다 포함된다라고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한 이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얻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 불이한 이익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물을 받는 것은 단기간에는 이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단기간으로는 그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공직자가 화에 빠질 거라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큰 능력은 발휘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깔아앉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이한 이익을 심리적인 어떤 유익이라고 쳤을 때에는, 심리적인 유익이라고 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달콤함들 혹은 그 편안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동안은 이익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한계짓는 크나큰 불이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한 그것이 진짜 이익인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그 선택이 진짜 내 인생의 이익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여러분이 이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한다는 그 얄팍한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노력이 더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이 미워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알량한 자존심, 우리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못난 행동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싫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제가 이런 행동들, 이거 하면 내가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런 모습, 이런 것들 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 싫어야 됩니다. 막 혐오가 이게 들어야 됩니다. 뭐 자존심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습들, 또 막 돈 때문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싫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에 묻은 오물을 싫어하는 건강한 자기 긍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서서 손해볼까봐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정신 차리면은 손해본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려는 내 모습, 이런 것들 싫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능력을 구하며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서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능력 없었던 그 모습들을 좀 회개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